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3번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20장과 21장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3번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그들을 향하신 목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제자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였어요. 왜?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한 그런 공룡과 같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미물한 정말 작은 개미와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룡하고 개미하고 붙어서 개미가 공룡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즉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주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서 마음속에 그 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졌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세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가 보면 우리 자체가 낙심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낙심될 때 없습니까? 자식을 보고 낙심을 하고 서로 가족들을 보고 낙심하는 거 그런 것도 큽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낙심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사실 그 낙심이라는 그 두 글자에 낚시꼬리가 딱 걸리듯이 다 걸려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다 배반했거든요.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왜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느냐 하면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 갔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서 오직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서 늘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속에도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낙심됨이 있고 알지 못할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시켜 줍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전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그냥 무서움과 그 떨림으로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뿅 하면 나타나가지고 그들한테 자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거죠. 죽은 내가 아니라 다시 산 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정상에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과거로 돌아갔는 거예요. 과거가 뭐냐? 시몬 베드로는 원래 과거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난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하니까 6명의 제자가 함께 들이붙어 가지고 총 7명이 지금 디베라 바다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나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로는 그 마음들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사실 우리 속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 방향성을 새롭게 정비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 속에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은혜 받았죠?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눈물 흘렸죠? 성령 받고 눈물 흘렸죠? 여러분 성경도 한번 읽어봤죠? 설교도 들어봤죠? 해볼 건 해봤어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상당히 주님이 보실 때는 낙심한 영혼이고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향성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옛날 주님과 함께 다녔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고 다시금 옛날 직업,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는다고 물고기가 잡혀지나요?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휙 쳤더만 내 그물 친 데만 물고기가 없는 겁니다. 또 이거 이쪽으로 던져보자. 휙 던졌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다 던져봤지만 한 마리라도 못 잡는 거예요. 왜? 길이 잘못됐으니까. 따라합시다. 길이 잘못되었다. 따라합시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자신의 삶의 중심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옛날 내가 3년 반 전에 가졌던 그 업으로서의 그 육감을 가지고 내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내가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을 것이다 하면서 그물을 샥샥 던지는 겁니다. 밤새도록 던집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라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성경 못 잡았다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주님을 만난 자는 삶의 방향성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로 들어와서 고기나 잡자, 고기나 잡자.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4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영적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닥만 밟고 가는 사람을 보고는 눈도장 찍었다 안 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깊은 은혜를 맛보는 자가 하나님께 눈도장 찍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만 오면 눈도장 찍었다 하지만 그 눈도장이 아닌 거라 그게. 내 마음에
그냥 스스로 자위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위로하기를, 아이고, 오늘 내 주님한테 눈도장만 찍고 가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도장 한번 툭 찍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마 됐다 이런 안심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런 자들은 다 뛸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몇 명? 한 명이다. 지금 이 사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경주를 하는 숨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상을 얻는 사람은 몇 명? 몇 명? 한 명입니다. 한 명. 오직 상을 얻는 자, 금메달 따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따라합시다. 너희도 얻도록 뛰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얻으려면 내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자, 100m 준비. 땅 한대. 이렇게 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뛰도 뭐 100m 뛰지도 않았는가 봐. 준비. 땅. 이렇게 가지. 이래가 1등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거든. 육상 경기할 때 봐요. 그죠? 다 이래가지고, 뭐, 이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누굽니까, 그거?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보세요. 막, 1등 해가, 막, 이카면서 자기가 1등 했다고. 뛰는데, 우사인 볼트가 뛸 때, 표범 한 마리가 뛰는 듯이 뛰거든요. 준비! 탁! 하는데, 막, 옆도 한 마리 막,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뛰는데, 옆에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전력 집중해가지고 네 볼 것도 없고 네 볼 것도 없다는 거야. 오직 어디를 보는 거야? 꼬링 지점, 테이프. 100m 테이프 딱 끊죠. 딱 끊어 옆에서 사람이 딱 들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그것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옆에 볼 시간도 없어. 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난 딱 들어가는데 그 테이프가 내 배에 딱 걸리는 그 순간 내가 이겼다. 근데 어떤 놈이 끊고 들어가 버리면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겼다는 뭐야? 다다다다다다다다 탁 하면서 그 테이프를 딱 치고 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다 이루었다.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뛰고 계십니까? 뛰고 계세요? 너희도 얻도록 이 테이프는 네가 끊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얻도록 이와 같이 뛰어라. 다름질 하라 말아 뛰어라. 그런데 네가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하나니? 여러분들 올림픽 대표 선수 뽑히려고 하면 슈글똥을 싸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대표 선발전에서 이겨야 돼요. 1차 관문, 2차 관문. 실제로 올림픽에 나갔는데 올림픽 나가가지고 열심히 해가 예선전을 통과해야 돼요. 2차 관문. 그리고 출동 해가 진짜 엄마한테 젖먹었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뛰어야 돼. 마지막 3번째. 이야. 그리고 금메달 따고 난 다음 웁니다. 울어요. 왜 웁니까? 자기가 이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했는데 그 태릉 선수촌을 너무너무나 뛰쳐나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훈련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그런데 그 괴로움을 참았는 거예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살은 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 맞춰서 먹어야 돼. 식단을. 내가 원래 막 닭고기 억시 좋아하는데 통닭 기름진 거 억시 좋아하는데 먹고는 싶은데 닭가슴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기름지고 맛있는 그런 거 막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라 절제해야 돼 안 해야 돼. 남 1시간 운동할 때 나 2시간 운동하고 남 3시간 하면 난 6시간 하고 남보다 남 잘 때 나는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움직이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다 절제함. 세상 올림픽 나가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다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나가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뛰기를 방향성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는 거예요.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내가 저기가 내 꼬린 지점이다, 여기 땅 하면 나는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고 모든 거 절제하고 모든 거 끊어버리고 나는 간다 땅 하면서 가서 저 1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수없는 면류관을 받을 그날까지 나는 달리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한 가지, 누가 표대입니까? 예수님이 표대입니다. 내가 예수처럼 될 때까지, 예수처럼 될 때까지, 내 사랑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쉬지 않고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예수가 될 때까지.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두 손을 탁 얹어봐요. 주여, 제가 당신이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뛰길 원합니다. 뛰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자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방향성이 어긋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 뭘 해야 되는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 몸을, 내 육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을 치라 그러니까 막 몽디 갖고 와가지고 내 몸을 때리는 게 아니고 내 육적인 사상을, 내 육적인 삶을 절제시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한테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은 구원하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내가 뒤에 있는 것, 즉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고 이때까지 한 일을 보고 뒤에 있는 것이라 얘기하고, 뒤에 있는 것은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주를 위해 충성되게 열심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나왔던 그 삶도 저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위해서 오늘도 쫓아갑니다. 어제까지 했는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을 때 오늘 받을 수 있는 그 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나는 궁극적인 그 상을 향하여 나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어제를 꿈꾸지 마세요. 내가 어제 최선을 다했고 어제 충성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 지식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금 면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그날을 바라보십니까? 이 땅의 영광, 이 땅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가 1등하면 아빠 저 1등했어요. 어머니 저 1등했어요. 상장 하나 딱 받아가지고 쫙 보입니다. 멋있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A. 대학교는 A 뿔. 계속 그렇게 나오면 자랑스럽게 저 성적 나왔어요.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제가 이렇게 올 A 뿔 받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장학금 안 받냐? 에이 받죠 당연히. 한번 이렇게 하고 1등한 자들이 가지는 상 받을 자들이 가지는 여유로움이라. 그런데 성적표가 어때요? C, BC, 네, 이거는 BC 되는 거, 그죠? 그 가다가 D, 그죠? F, 하면서 이제. 이거 얼마나 슬퍼요? 공부하는데 F 하나 있으면요, 누구 성적표 보여주려고 하면, 이하고 있거든요. 낙제생. D, 겨우 특거리했어. 아이고, 디디한 놈, 가죠. C 받으면 시시한 놈, B 받으면 빙시가. 여러분들 A 받으면 이렇게 하죠. 사람의 심리가 희한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A 학점입니까? B 학점입니까? C 학점입니까? D 학점입니까? 아니면 F입니까? 난 A 학점이다. 가감히 손들라 하면 손 못 들 겁니다. 나는 A 학점이다 싶을 때 엄지발가락만 살짝 들어봐요. 아무도 모르게 나는 A 학점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A 학점입니까? 비비합니까? 시시합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돌면서 비비비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A 학점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학점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부름의 상이 있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연단을 잘 받고 주님이 주신 숙제를 잘 풀어가는 성도들한테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왜? 이 땅에 살 때도 복을 딱 주고 상을 줘놔야 하늘의 상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깨닫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야, 주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위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상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이 살아간다면 정말 주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근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 여러분은 B, C, D입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으면 F입니다. 그러면 F 되면, 낙제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안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빨리 오는 사람이 인생 역전하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초대 여정대에서 용무산 기도원을 갔어요. 1박 2일 갔는데 사실 참 가기 싫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또 운전해야 되고 또 집회 참석하는데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래 뭐 굴 앉았다가 앉았다 굴 앉았다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 있는데 가서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런 장소에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 예배 이제 집회가 마쳐지면서 그거는 통성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말씀, 이 아름다운 진리가
정말 이 세상 끝까지 좀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 수도원에, 그리고 우리 수도원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제 신학교와,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부산에서의 이 복음 전파, 이 진리 전파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더 기도를 했는 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가 너무너무 하기 싫거든요. 너무 진짜 솔직하게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관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뭐 진짜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너무 많은데 뭐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뭐 질질 끌려다녔어요. 질질 끌려다녔어. 그런데 내가 뭐 하기 싫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 하면 등록을 해. 그래서 이거 하나님 또 하시라는 건가? 그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는갑다. 그래 해가지고 올라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이 신학교에 바람을 부르시사 하나님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신학생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거기도 딱 끝났어요. 끝나고 숙소로 딱 들어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좀 얘기 쭉 하다가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누가 목사님 제가 신학교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안 됐구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바람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도원에도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외에는 그 바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얻고 싶은데 주님이 바람을 불어서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주님께 집중하고 주야 주님께서 이루어달라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애절한 가슴을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는 그 바람을 얻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부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바람을 여러분을 위해서 불어주십니까? 나는 일하는 거 하는 것마다 턱턱 막혀요. 왜 막힙니까?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향성이 안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방향성이 맞지 않으니까,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내가 아무리 틀어진 방향 속에서 열심히 일해도 오늘 이 제자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검을 던져도 헛방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방향성, 이제 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부름의 사항을 향해서, 그 사항이 뭔지, 주님 나는 그것을 향해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열망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이 속에 불이 있어서 저는 설교하기 싫어요. 주님, 설교하면 뭐합니까? 들어도 듣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맨날 졸기만 졸고. 그냥 설교 들 때는 또 잘 듣고 아멘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뜻도 모르고, 또 하면 또 자기 삶으로 들어가면 다 그래 되는 거. 말로 설교합니까, 주님? 내가 설교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요, 이 설교 단위 올라옵니다. 단위에 올라와서 한마디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붙들어가지고 막 불을 터야 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은 해라는 겁니다. 니는 외치는 자의 소리이지 네가 왜 하는 거야? 네가 왜? 니는 소리다. 까불지 마라. 입을 벌려. 네? 쫙 벌리는 겁니다. 알아서 자자자자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망을 가지세요. 주님의 열망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주님의 열망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같이 나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고기 100날 잡아봐라 나오나? 한 마리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도 왜 주님은 내게 복을 안 주고 왜 주님은 내 일을 안 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따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틀렸어요?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서 이들을 만나서 이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겁니다. 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없습니다.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밤새도록, 잘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배를 세워놓고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계속 그물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저쪽에 100m 뒤에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100m 뒤에 있는 그 제자들한테 얘들아 지금 고기 몇 마리 잡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큰 소리로. 자는 사람도 깨닫기도 좀 하고 몇 마리 잡았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러면 저 멀리서 100m 뒤에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100m 뒤에서 예수님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어. 100m 뒤에 저 바닷가에 있는 저 제자들한테 그 목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베드로나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어부 출신인데 이때까지 오른편 왼편 앞뒤 안 가리고 다 했는데 뭐 또 저런 소리 저 사람 누꺼 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이 베드로는요 그대로 순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른편 던져라. 왜냐하면 베드로는 경험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기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깊은데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다 던져봤지.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치니까 물고기가 막 2배 가득 채워질 만큼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서 그게 순종할 때에 이거 뭐 멋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이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데 왠지 느낌이 억시로 와. 왜? 옛날에 뭔가가 자꾸 살아 올라오려 그래요. 억시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영착 하면서 던집니다. 그런데 그물을 딱 던지는 순간에 그 밑에 지금 뭐가 모여 있는 거예요? 물고기. 큼직한 있단 말은 물고기들이 그냥 바다닥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그물 속으로 이 물고기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그물 속에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은 잔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있단 말은 큰 것들 들어와가지고 막 두둑 하면서 막 팔딱팔딱 뛰는 횟집에 가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랬거든. 그냥 다다닥 뛰고 있는데 막 153마리인데 막 이게 무거운 거라 억지로 해가지고 육지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 사도 요한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시다. 가장 먼저 캐치한 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왜? 이 요한은 늘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깨우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형님, 주님이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우통 벗고 밑에 바지만 입고 그물 막 던지다가 주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지금 눈에 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야. 저 같은 우통 벗고 막 그냥 갔을 낀데 이 베드로는 우통 벗고 가는 게 예의 안 맞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통 딱 둘러 입고 그 다음에 헤엄쳐서 100m 헤엄쳐가지고 바닷가까지 가는 거예요. 해변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먼저 우통 벗고 가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나머지 친구 제자들이 옷 가지고 오면 옷 입으면 옷 안 젖잖아요. 그럼 우통 벗었다가 옷 입었다가 수영해서 오면 옷 젖어요 안 젖어요? 좀 멍청한 거 아닙니까? 생각 좀 해야지.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전에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다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목말라 있어요? 예수님께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췄지만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서 옷 입고 막 쓰여가지고 주님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목말라 있다. 예수님께 목말라 있다. 그 고기 잡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이것이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시락하는 순간에 이까지 고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께 목마른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 앞에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 번째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드디어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신이 가는 삶의 방향성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여러분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주시작하는 그 말을 듣고 100m를 그냥 막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너무 갈급하니까, 주님이 너무 갈급하니까,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어차피 주님 없이 그물 던져봤자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자기도 아니까. 주님이 오셔서 한 말씀만 하셔도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 주님이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 갈급해져야 돼요. 일하면서도 예수님, 예수님, 공부하면서도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회사 다니고 일을 하고 수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물을 아무리 던져봤자 여러분은 헛방치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폐 없이 뭐 해야 되죠? 그게 사형선고인 거예요. 어부한테는. 우리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으면 피라미 한 마리라도 건져 올려야지.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어가는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에 전진적인 신앙의 삶이 자라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의 목구멍까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 이제 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터져나오니까 이제 다음 주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갈급한 선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선물은 제자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폭탄처럼 터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고 예수님께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무슨 준비를 하셨는가?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단 말이죠. 생선도 준비하셨고 떡도 준비하셔서 그것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려고 선물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강대상에 서기 전에 요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 잠시 제가 살짝 정신이 나갔어요. 살짝 정신이 확 나갔는데, 그 정신 나갔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밝은 그 숯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화로에 있는 숯 알죠? 밝게 달리는 그 위에 뭐가 한 개 올려져 있더라고요. 맛있겠죠? 주님이 그걸 준비해놓고 고기를 탁 굽어가지고 얘들아 와라,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선이 너였고 떡도 있더라. 자,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생선을 주겠다. 생선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 속에 이 갈급함, 나를 향한 이 갈급함이 타올라온다면 이제 내가 그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내 생명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떡은 뭐냐? 자신의 사상을 주겠다는 거야.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사상이란 건 모든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삶의 질을 만들어내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 목적을 만들어내는 게 사상이란 것입니다. 공산사상은 공산사상의 길이 있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길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었고, 그들 속에 들어있는 열정을 폭발시켜 주시고 그들 속에 진정한 생명과 말씀을 담는 그 은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혼에 예수님으로 갈급한 그 뜨거운 열망이 다시금 타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생선과 떡을 선물로 받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